음,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이정경 권사님께서 주무시다 갑자기 일어나셨는데 그만 침대에 떨어지셔가지고 한쪽 발 뒤꿈치가 뼈가 부스러지고 또 뭐 얼굴도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다치시고 뭐 근육도 늘어나시고 해서 지금 병원에서 수술은 잘 받으셨는데요. 장차로 이제 퇴원하시면 아마 재활병원에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위에서 좀 많이 좀 기도도 해주시고 전화도 좀 해주세요. 전화도 해주셔서 좀 많이 힘을 받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벨론, 당시 이제 중동 지역의 최강대국의 식민지 백성들, 바벨론 백성들뿐만 아니라 식민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이사야 45장 오늘 말씀 20절 한번 읽어봐요. 오늘 말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아멘. 열방이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을 비롯한 믿지 않는 나라와 민족들을 열방이라고 하잖아요.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불타고 회파되고 성전도 다 그리 되어서 백성들도 젊은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불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일부러 또 바벨론으로 피난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너희는 모여서 나에게 나아오라. 함께 가까이 오라. 나무 우상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 지혜가 없는 자들이라. 오늘 말씀 뒤에 46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우상 벨과 또 그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는 느보 지혜의 신이에요. 그래서 벨은 그 아람어로 히브리어 바알의 아람어 버전이 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벨이 아들이 있는데 이제 느보예요. 느부갓네살 왕 알죠? 느부갓네살 왕이 남왕국을 침공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잖아요. 그 느보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바벨론 사람들은 벨과 느보를 숭상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뒤에 46장 1절 2절에 뭐라고 나오냐?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패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벨과 느보는 엎드러지고 사람들이 그 바사의 그 바사 사람들이 바사 제국의 군인들이 그 자기의 우상이 더 이겼으니까 벨과 느보를 무너뜨리고 그거를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서 성 밖으로 끌려 나오는 신세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금칠한 나무 조각을 자기들을 구원하는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섞이지 말고 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열방 중에 피난한 내 백성들아. 그게 이제 20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조상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또 뿐만 아니라 사사 시대 또 열왕기 시대에도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기도 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몰래 섬기기도 했지요. 그 우상들이 그들을 구원하더냐? 그 우상들이 너희 이스라엘을 구원하더냐? 그런데도 왜 나의 백성 너희가 이방 족속들처럼 그 우상을 따르고 섬기느냐? 그것들이 너희를 구원하더냐? 또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 정치인들에서 휘둘리는 그리스도인들아, 재벌들 또 세상 똑똑한 것들을 부러워하는 내 자녀들아, 그 사람들이 너희를
구원하더냐? 너희를 이용하지 아니하더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의를 베푸고 너희를 사랑하더냐? 그런데도 왜 나의 자녀인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편을 갈라서 옥신각신 다투느냐?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 삶을 기쁘게 하는 신은 나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정치하든 누가 경제를 주관하든 누가 세상 똑똑하든 공의와 구원은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베풀지 아니하니라. 내 자녀들만이 내 공의와 구원을 세상에 펼치느니라.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공의와 구원을 베푸느니라.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땅 끝이 참 많이 나와요. 땅의 모든 끝, 땅 끝. 하나님이 없는 곳은 어디든지 땅 끝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으로 있는 것도 땅 끝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지금 나는 땅 끝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유하고 권세 많고 건강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지금 땅 끝에 있다. 재물이 쌓이고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가져도 하나님이 내 영혼에 없으면 나의 돈자랑, 권세자랑, 건강자랑은 공허하다. 왜? 내 영혼이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에 낭떠러지에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자랑해서 나 괜찮다고 거짓말하는 거다. 내 공허함과 절망과 외로움을 채우려고 때로 쾌락을 탐닉하고 아첨을, 돈 있는 사람들한테 아첨 많이 하잖아요. 그런 아첨을 즐기고 가진 걸 자랑해도 땅 끝에 있는 내 영혼은 더욱 배고프고 낭망하고 좌절할 뿐이다. 왜냐하면 돈과 권세와 건강은 나를 구원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아무리 세상 모든 좋은 걸 쑤셔 넣어도 채우고 목마르다. 왜? 하나님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참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내게로 돌이키라는 히브리어로 파누 엘라이예요. 엘하면 하나님이잖아요. 엘라이, 하나님으로. 파누, 향하다, 바라보다, 돌아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예요. 강함과 부귀와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있는 내 백성들아,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거라. 파누 엘라이 하는 거예요. 또한 너 바벨론 사람들아, 열방 사람들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아, 너희 시선을 헛된 우상에서 돌이켜 구원을 베풀고 공의를 행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거라.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내가 너희를 통해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한 공의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만큼 열방, 이방 너희들도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했다. 왜? 너조차 구원하려고. 23절, 오늘 말씀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걸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쉽게 번역했어요. 내가 나의 이름을 걸어 맹세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틀림이 없다. 내 말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만다. 그리하여 사람마다 나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민족들이 제 나라 말로 나에게 신앙을 고백하리라. 훨씬 쉽죠. 우리 신앙 고백하면은 알고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시몬 베드로가 그랬잖아.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깜깜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로마의 백부장과 군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이, 가까운 친구들이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도 역사하심을 보고 막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음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죄수 바울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죄수 바울이 유대 왕 아그리빠와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요. 이 죄수 바울이 전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그러자 로마 총독 베스도가 크게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쳐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리고 아그리빠 유대 왕도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자 죄수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리고 죄수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스스로 자청합니다. 로마에 압송되어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도록 스스로 죄수가 돼서 로마의 황제 앞까지 끌려가요. 참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젊고 힘이 있을 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이었을 때 그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하였어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폭력을 휘두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라고 믿었어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서는 바울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비늘 같은 것이 눈에 씌이고 아무것도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찾아가라라고 얘기해요. 그 시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그를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그러자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투덜투덜거려요. 왜? 이 사람은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왜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신약성경 이 말씀이 이제 역사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신약성경 202쪽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바울을 택하셨는지 그 목적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신약성경 202쪽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미 바울은 이걸 몰랐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택하신 목적을 얘기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바울에게 안수하자 이 눈에 있던 비늘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고, 바울이 즉시 유대 교회당에 나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라 증언하고 전파하니까 이게 미쳤구나. 그래 유대인들이 막 잡으려고 하고 막 도망가는, 그 나중에 결국은 다소의 직가라고 하는 자기의 집에서 거의 10년을 은둔하며 삽니다. 겸손해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울이 젊고 힘이 셌을 때 평범하고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바울은 젊고 힘이 있었을 때는 평범하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다 가난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하나님의 종, 못난 사람입니다. 힘이 있고 건강했는데 그 자신의 힘과 건강을 뭘로 사용했어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고 모함당하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진리요 구원이요 생명이라고 이방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죄수인데도 말씀드렸듯이 유대 총독과 로마 총독, 심지어 로마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건강하고 부유할 때, 우리 그렇게 얘기 잘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젊었으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 텐데 지금은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힘이 없어요. 우리 그런 말 너무너무 쉽게 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젊고 힘있던 바울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세도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혈기왕성한 40살 모세 애굽에 저항하려고, 나는 유대인이야, 히브리인이야, 봉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젊은 애굽군인을 때려 죽였어요. 애굽왕 바로에 한번 맞서 보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젊은 40살의 모세를 쓰시는 게 아니라 80살 늙고 힘없고 모든 걸 포기한 미디안의 목자 모세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사 애굽 왕 바로에 맞서게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접니까? 말도 못하고 아론을 붙여줄게. 그래도 저는 애굽 왕 바로에 맞설 수 없어요. 지팡이를 내어라.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라. 그리고 빼어라. 흰 나병이 들었다가 멀쩡히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네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 너 연약하고 힘없고 늙은 너 모세를 부르는 거야. 요즘에 우리 여호수아 읽고 있잖아요. 85살. 이종욱 장로님은 동갑이에요. 갈렙이 다시 등장해요. 이 갈렙은 45년 전 출애굽 후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 중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본 2명, 여호수아, 갈렙 기억나실 거예요. 그 갈렙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만 갈렙은 계속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유대 지파가 땅을 받을 때 그때 등장하는데 그때가 85살이에요. 그때 헤브론 땅을 두고 거기에 강대한 이방족 속이 살아요. 그때 85살에 이 갈렙이 들고서는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거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젊은 바울을 사용하지 않았구나. 이래서 40살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구나. 이래서 그 젊고 유능한 젊은 요셉을 사용하지 않고 감옥에서 썩혀두셨구나. 다윗도 그 말씀, 오늘 아까 안악자손 거인 족속이라 그랬잖아요. 그 안악자손의 후예가 누구예요? 골리앗의 거인,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에요. 그거를 돌멩이로 던져 죽였잖아요. 얼마나 일약 스타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막 칭송을 하는 거예요. 아주 스타가 돼서, 아이돌이에요, 요즘 치면. 그러자 질투에 눈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미친 채 해서라도 그 블레셋 이방 땅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자신의 아내 사울 왕의 딸 미갈은 다른 남자랑 결혼해 버립니다.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젊고 힘있고 인기 있는 다윗을 왜 사용하지 않으실까? 왜 그를 고난과 시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까? 오늘 말씀 이사야 마지막 45장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45장 24절 25절,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4,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공의와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답니다. 다윗에게 없답니다. 모세에게 없답니다. 선지자에게 없답니다. 목사에게 없답니다. 하나님 은혜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힘으로 젊은 다윗이 나가는 전투마다 승승장구했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런데 평상시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뭐 했다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 판단, 비난, 흉보기. 내 행동을 보세요. 거기에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요? 그저 내 것, 내 가족 먹을 것, 내 육신이 편한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우리, 분명 하나님을 믿는데, 분명 예수의 보혈이 내 죄 씻으셨다고 믿는데, 심지어 성령 세례도 받았고 방언도 할 줄 아는데, 내 말과 내 행동, 내 삶에 그리스도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땅끝 같은 내 삶,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시련과 박해와 수치와 실패를 경험케 하세요. 그게 모세의 삶이었고 다윗의 삶이었고 바울의 삶이었어요. 성숙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네 믿음이 깊어지라고요. 성숙은요,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 불가능해요. 겸손은요, 마음 먹는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잘난 게 꺾여야 겸손해져요. 내가 실패해야 겸손해져요. 그 전까지는 척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와 수치를 당해야 성숙해집니다. 성숙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다워진다는 뜻이에요. 재물과 권세와 재능과 건강, 우리는 늘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그것들은 우리를 성숙시키지 못해요. 오히려 교만케 하고 잘난 척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게 하고 멀어지게 해요. 그런데도 그런 걸 달라고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널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게 하겠다. 왜? 너는 내 자녀니까.
공의와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재물에 없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의로움도 사람을 감동시키는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위해 고난과 실패와 수치를 겪게 하셔요. 왜? 우리 인격과 성품이 그 고난과 실패와 수치 속에서 이전보다 나아지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말과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하나님의 형상 인간다움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도 얘처럼 내 친아들처럼 살아야 돼. 죽기까지 용서하고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 땅 끝에 있던 우리를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용서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리지요. 우리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누가 좋아합니까? 우리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왜 저를 떨어지게 하세요? 왜 저를 실패하게 하세요? 왜 저에게 수치당하게 하세요? 우리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까지 끌고 가셔요. 늙고 힘없는 모세를 그 자리까지 끌고 가셨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다윗과 베드로와 바울을 그 자리까지 끌고 가셔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조건도 중요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네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늙든 젊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권세가 있든 재능이 있든 없든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왜? 힘은 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꽃입니다.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을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꿀 하나님의 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에요.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도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예수의 제자로서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땅끝에 있던 우리를 부르사 돌이켜 당신의 꽃과 빛 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